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할 것인가? 평생을 참혹하고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견뎌낸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인 골리앗과 맞닥뜨린 다윗, 그는 짐승이든 골리앗이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그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다윗에게 승리는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는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일로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자 백성들이 만세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즉 천 곱하기 천이니까 100만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 명이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쉼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 다윗은 왕의 자리만 앉으면 되겠다라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 말은 다윗을 노려보고 끝없이 살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다윗의 그 위대한 승리가 사울에게는 불쾌하고, 그리고 이제 분노와 증오, 질투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끝없이 경계하게 됩니다. 결국 이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병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증오와 두려움이 사울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울은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심이, 열등감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둔 그 위대한 승리 때문에 다윗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다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승리조차도 오히려 증오와 열등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내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도 사울에게는 분노와 증오, 불쾌해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내 왕의 자리만 차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사울 왕의 아들이며 다음번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우리말로 왕세자인 요나단도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꼭 참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이 아마 훈장을 받을 때에도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얼마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요나단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저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고 내 아들 요나단이 물려받을 이 나라의 왕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위험을 감지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오히려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 여기서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하나가 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오히려 다윗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청암 가족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아주 우리는 사울 왕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의 말년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울도요 초대 왕으로, 여러분 초대 왕이 아무나 세워지는 겁니까? 그 나라를 세운 국부 초대 왕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고르고 고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얼마나 훌륭한 인품과 그리고 왕의 제목이었는지 성경에 보면 그가 왕으로 선받을 때 사울처럼 키가 크고 늠름한 젊은이는 없었다. 그리고 그의 자질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여러분 그가 왕으로 선발됐을 때 사울은 말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고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사울의 삶을 보면 잘못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때로는 조급해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사울의 삶을 보면 그도 늘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를, 예배를 언제나 드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해서 사울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는 영적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고 무슨 국가 체제나 세금이나 군대도 없이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그는 국가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그리고 1년에 수도 없이 전쟁에 나가서 국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확보한 영토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노란 부분이 사울이 수없는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 확보한 영토이고요. 그 흰색 부분은 나중에 다윗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흰색 부분은 다윗 왕이 늘린 영토고 또 노란 부분은 어디 하나 제대로 민족 나라나 조직이 군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도 저렇게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영토를 확보하고 국가 체제를 확립한 대단히 뛰어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왕의 자리가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건설한 내 나라고 내 왕의 자리이고,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는 내 아들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즉 이 모든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왕의 자리나 국가 영토나 이 나라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갑자기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의 칭송과 영광, 인기를 누리게 되자 다윗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를 구해낸 영웅이 아니라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 내 아들이 물려받을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경쟁자 혹은 정적으로, 적군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 같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야만 될 것 같죠. 그것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사울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건설하도록, 승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서 어느새 내 공로나 내 재주와 내 노력으로, 내 피땀 흘린 노력으로 세운 이 나라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기준이 자기 이익과 또는 자기 공로와 자기 체면과 자기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새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 모든 시련과 고난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JFK 공항에 도착할 때 이민 가방 4시 오면서 한 사람이 2개씩 8개 이민 가방 가지고 와서, 여러분, 밥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신문지 깔고 한 달 동안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또는 내 것을 위협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모든 축복이 상실돼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다윗 때문에 그동안 사울과 함께 하셨던, 사울을 사랑하고 복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사울에게는 있어서는 이제는 다윗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증오와 시기와 질투심, 원한과 분노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세상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 목숨 걸고 싸워 지켜낸 이 왕의 자리, 내 영광을 다윗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원수로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함께 건설해 나갈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내 것을 빼앗아 갈 자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욕심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울의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임에도 내 것으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갈 자로 다윗을 보기 때문에 결국 절망과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토록 훌륭한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 그리고 심지어는 손자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가정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로 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내 삶으로, 내 욕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결국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그를 지배하고, 열등감이 결국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하고 놀라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은혜도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왜? 내 것이거나 또 내 것을 빼앗아갈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길을 두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흔히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 가게 하시는 권사님이
여러분, 어느 농부가 수박 농사를 잘해서 부자가 됐다, 여러분 질투를 느낍니까? 안 느끼죠. 여러분, TV에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됐더라, 그거 질투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근데 내 옆집에 친구 영자 아들이 잘 됐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요, 두 번째로는 내 주변 사람들도 내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하죠. 보다시피 사울 때문에 그 훌륭한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의 삶이 불행해지고 나중에는 손자까지도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질투의 대상자인 다윗도 곤란을 겪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이 선으로 된 게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길입니다. 약 13년 동안 블레셋 적군 왕 앞에 가서 거짓 항복하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진 광야, 사해, 사막 또는 숲속, 산속 동굴에서 짐승처럼 도망자의 생활을 13년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여전히 지금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금까지의 사랑을 다윗의 인기를 통해 깡그리 부정해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윗도 저렇게 13년 동안 동굴에서 모진 도망자의 망명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에게 비교하고 매달리고 내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순간부터 나와 내 모든 삶은 그 어떤 구원도 생명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누구 때문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인해버리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사람과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길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정말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눈길과 마음이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과 앞으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하나 된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염소와 당나귀를 기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나르는 당나귀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집에 늘 놀고 먹는 염소는 그 당나귀가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주인과 당나귀를 미워합니다. 방법을 찾다가 당나귀를 불러 염소가 말합니다. 염소야, 당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은 없을 거다. 우리 집안 일을 너만 죽도록 혼자서 다 하지 않느냐? 너는 미련하게 일만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몸도 좀 챙기면서 요령껏 일해라. 그 말에 혹한 당나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소에게 묻습니다. 짐을 지고 가다가 개울을 만나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라. 당나귀는 염소의 말대로 개울물을 건널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일하던 당나귀가 쓰러져 자꾸만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이 놀라서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의사가 당나귀를 진단하더니 당나귀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뭘 먹이면 되겠습니까? 염소탕을 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 염소를 잡아 염소탕을 끓여 당나귀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말에도 남제비가 제제비에다
남 죽이려고 하다 자기가 죽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고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는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만드신, 지으신, 이 말은 요즘 세번역으로는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나는 못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하고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커지기 때문이라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바울은 발견한 거죠. 내가 뭔가 부족하고 갖추지 못했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덜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연약하다, 그거야말로 완벽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그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요나단은 같은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아버지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끝없이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이룬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끝없이 쫓아다니고요, 요나단은요 그 다윗을 끝없이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다윗이 살아서 피해볼 사람은 요나단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은 이미 왕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번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될 요나단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과 수없이 들판에서 계곡에서 1대1로 몰래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든지 죽이고 다음번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음번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삶을 비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울과 요나단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내일 모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 할 거고 누가 장관 할 건지 그거 놓고 싸울 정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이 바보였느냐? 정말 다윗보다 훨씬 무능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아마 평화시대 나라가 이렇게 연약하거나
빨리 나라를 부흥시켜야 될 그런 발전 부흥기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면 아마 요나단은 세종대왕과 비슷한 그런 훌륭한 인품과 믿음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자 블레셋이 늘 자기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강해질까 봐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자마자 침략해옵니다. 블레셋이.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군대도 제대로 없고 나라도 없는 사람이 군대가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블레셋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여러분 요나단 왕자가요, 부하 한 명과 단 둘이서 적군 블레셋 진영을 향해 달려가서 적군 20명을 죽입니다. 갑자기 급습해온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 진영의 혼란이 극심해지고 멀리서 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을 향해 뛰어든 요나단의 용맹함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도 힘을 얻어서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부하와 단 둘이서 블레셋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들 때 한 말과 비슷한 거죠. 결국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신앙이고 오히려 여러분 요나단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너무 자료가 부족해서 그 나이 차이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요나단이 최소 다윗보다 10살 이상 형님이고 심지어는 거의 30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즉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뻘이다 그렇게 보면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베들레헴 촌동네 양측이고요. 요나단은요 지금 현재 왕의 아들 왕세자입니다. 신분의 차이, 나이 차이가 이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요나단은요 다윗을 먼저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요나단의 인품과 신앙이 훨씬 더 훌륭하고 다윗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요나단을 빼놓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결국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영토를 넓히고 끝없는 전쟁, 피해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이 시대에는 나보다는 다윗이 더 적합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다윗만 못해서가 아니라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여러분 설명드린 대로 요나단이 다윗에 비해서 부족하기는커녕 훨씬 더 뛰어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물러설 줄 아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닌 거죠.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내 중심적인 사고를 앞세우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고 그가 이 시대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단됩니다. 사울파, 다윗 지지하는 파로 해서 남북이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하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자신의 삶을 기꺼이 양보했으면 이스라엘은 아마 남북으로 분열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단 덕분에 결국 다윗은 살아남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왕 다윗이 되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여전한 희생과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나는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누군가에게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는 이 시대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과 삶과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여전히 서야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없어서 돈 쫓아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채워서 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내가 그 위에 서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대답은 사실 같습니다. 성경 첫 장부터 끝장까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의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중심에 서 있느냐. 여러분, 내가 세상과 목숨 걸고 싸우고 사람들과 목숨 걸고 싸우고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여러분 승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모든 어려울 때일수록, 시련의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뜻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의 삶에 가장 소중한 요나단을 생각해 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 충분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